영국의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쓴 우리말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유사라는 말은 진짜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진짜는 아닌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겨우 구원받는 자와 거의 구원받을 뻔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 있게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지옥에서 당하는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고 천국 입구에 거의 도달한 것 같은 확신과 감격 속에 산다 할지라도 거의 구원을 받을 뻔한 처지에 놓이는 것일 뿐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보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속고 남도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 책에서 20가지를 열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것이 열심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열심을 8가지로 지적하는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현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첫째는 지식이 없는 맹목적인 열심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준수에 열심인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은혜로 얻는 구원의 원리를 모르고 열심히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열심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둘째는 편향적인 열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남을 돕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신앙의 내적인 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건의 삶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편향적인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셋째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의 열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핑계로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도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기브온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완전히 자기 멋대로의 열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열심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오래 한다 할지라도 단지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갖출 뿐이고 따라서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에 불과할 뿐 구원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보다 인정받지 못할 믿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에게 명령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뽕나무 대신 산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도 움직이고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전혀 풀릴 수 없는 문제도 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양을 증가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양이 아닌 질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많으냐 적으냐 더해야 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처럼 조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질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정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려면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저한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밭에 가서 일할 것을 명합니다. 종은 가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럴 때 너는 일을 하느라 피곤하니 여기 앉아 쉬어라. 내가 저녁을 지으마 하고 종을 위하여 저녁을 짓는 주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얼른 저녁을 지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나에게 먼저 수종 들고 그리고 나서 네가 먹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종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를 위로하고 칭찬해주는 주인이 있더냐? 어림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참된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지 종이 변해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서로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시면서 종의 도를 가르치셨겠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은 종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종의식이 있습니다. 첫째,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재물, 건강, 재능, 심지어는 시간이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일 뿐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나에게는 전혀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것이 종의 의식이며 종의 모습입니다. 둘째,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더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너는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며 심부름을 한 다음에 먹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그런 인정이니 상식이니 그런 것들을 따지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기의 형편이나 사정이 전혀 고려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 대한 순종과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일을 시킨 일꾼에게는 그 대가로 싹을 줍니다. 그런데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마디에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습니다.
보상은 없더라도 알아주기라도 해야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종은 그저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시중 들어야 합니다. 그랬다고 살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전 성경에는 살해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해받을 생각, 감사하다는 소리 들을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잘 하다가 마지막 이 언덕에서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나 진정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안 알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섭섭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은 이렇게 수고하였으나 그의 마지막 생각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죽도록 수고하고도 일한 것이 없다는 마음, 열심히 수고하고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부족했다, 내가 너무 게을렀다,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섭섭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은 있을 수도 없고 감사와 찬양만이 넘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열심으로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관이나 의지나 신념으로 측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곧 종의식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종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종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섬겼느냐 하는 것으로 믿음의 크기와 깊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간단합니다. 종은 별로 없고 주인만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종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시다. 서로 종이 됩시다. 바로 여기에 능력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